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10쪽. 제가 새벽에는 성경을 잘못 본문을 말씀드려가지고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올해도 9월이 지나고 10월을 맞이했는데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좌라고 말을 하면 보통 왕이나 또 높은 사람들이 앉는 이러한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제목에서 말하는 하늘 보좌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앉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왕이 어떠한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벌써 올해도 9월이 지나고 10월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보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많은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쉼을 얻고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여호사밧과 또 요시야와 더불어 3대 현군 중에 하나죠. 그는 부친인 아하스와 또 어머니인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나서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28년을 치리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치리하던 이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아주 강해져서 이렇게 주변 나라를 침략하는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유다가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히스기야 개인에게 닥쳐온 그런 어려움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 하늘 보좌를 움직임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때 자기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하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러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였던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어떤 면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이러한 것인데요. 먼저 첫째로는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을 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그 유다 나라의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이제 역대하 28장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보면 정직하지 않다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 열왕은 그 우상을 섬기고 절기를 변개시키고 이러한 잘못들을 범한 걸 가리키거든요. 그러한 이스라엘 열왕에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를 분향하고 불살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22절부터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랑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여기 보면 곤고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들이 도와서 이긴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 그 다메섹의 신들, 아람 나라의 신들, 이러한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제사했어요. 또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했다고. 성전의 기구들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을 부셨어요. 또 여호와의 전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서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히스기야는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그렇게 폐쇄하고 더럽게 했던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부터 보면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이게 보면 앞에 언제라고 했어요? 이때 이 말을 한 게 원년 정월이에요. 원년 정월. 원년 정월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해, 그해 정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뭘부터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성전을 성결케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역대하 30장을 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그 다음에 또 31장에서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힘써 바쳐 드렸어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했어요. 말씀을 따라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권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번성케 해주셨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칭찬하셨고 또 그들에게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몇 가지 예를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을 보니까 뭘 해줬어요?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42절과 43절에서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소경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의 기사가 열왕기나 또 역대기나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히스기야는 참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제 그 아수르 나라가 이제 아주 강성해져 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 합쳐서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게 하죠. 그리고 이제 랍사게가 거기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19장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낮추며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는 또 자기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하기를 요청해 주죠. 그것이 이제 19장 3절과 4절이에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는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죠. 또 그 후에 이제 이 랍사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도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20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35절에서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이 걸려서 아파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의사가 병원에 갔는데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치료하기가 어려우면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의사가 아니라 누가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의사예요? 근데 이사야 의사 아니라고.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건 누가 전해주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진단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세상의 의사들은 가끔 오진을 합니다. 그죠? 가끔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단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말대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보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의사, 약들을 구해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는 참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는 어떤 자기 개인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할 때는 히스기야에게는 후계자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수완이 15년 연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제 있는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인가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다고. 아들이 없어. 히스기야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또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러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언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나에게 예언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니느웨 성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룻길을 지나가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고. 또 그런 요나의 이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그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 성은 어느 나라 성입니까?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성이에요? 바벨론의 성이라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기를 싫어했던 거라고. 그 성이 사함받는 거, 원수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걸 좋아하지, 그 성이 사함받는 걸 요나가 싫어해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고 이방 나라인 니느웨이지만 그 사람들이 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성을 멸하려고 했던 그 역사를 어떻게 됐어요? 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반드시 그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비록 고쳐주시지는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행했느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앞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를 볼 때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정직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그 아비야라는 연인인데, 그 아비야의 아버지는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그 우시야 왕 때 활동한 충성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의 그 믿음을 그 딸이 물려받았고, 또 그 딸인 아비야는 좋은 믿음으로 아들인 히스기야를 잘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자녀를 기를 때는 이렇게 그 어머니의 영향을 참 자녀들이 많이 받아요. 자녀들이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성경을 보면 모세도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다고. 근데 그가 자라날 때 그 어머니,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그 바로의 왕궁에.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 아들 모세를 양육하면서 그 히브리인의 사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제 바로 이 모세가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또 신약시대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만 그 어머니, 그 외조모,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죠. 근데 이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또 헬라 문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에서 살아났지만 그 외조모인 이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인 유닉의 좋은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후에 이제 바울을 수종하며 초대교회 시대에 좋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죠. 그와 같이 히스기야도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을 가진 모친 밑에서 참 그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잘 자라났고, 또 그는 자라서는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또 나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러한 선지자들,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어떠한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다윗과 같이 정직한 그러한 믿음으로 행했어요. 정직한 모습으로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유다의 3대 형군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러한 정직한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 앞에 큰 역사를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 히스기야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15장 8절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38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중에 15절과 1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또한 뒤에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기도와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참 말씀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하늘 보좌를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대군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여러 성읍을 다 취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에워싼 군대가 18만 5천이 넘는 많은 대군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이 육군이 한 60만 되잖아요. 60만 되나? 요즘 뭐 자꾸 군대가 축소가 돼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때가 언제예요? 주전한 700년, 60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2600년이 전이라고. 그러한 시대에 뭐 거의 20만이나 되는 군대가 있다라는 건 적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수르 군대는 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정병이고 강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는 그러한 군대를 믿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많고 강한 군대이고 정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참 마른 풀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앞에 37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 승리케 해주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6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르스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인을 쳤습니다.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역사는 뭡니까? 바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병이 걸렸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 수완이 15년이 연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 5절을 보면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15년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야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 열왕기야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성읍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어딜 올라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3일 전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완을 15년을 더해주신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 어떤 병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죠.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병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였지만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니까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연로이시니까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입원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좀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물론 나타나는 역사의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을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 고통 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육신의 또 심령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냐면 히스기야 옆에 하나님이 놀라운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 증표가 뭡니까? 보면 7절과 8절에 나타난 거죠. 아하스의 해 그림자의 일령표의 해 그림자를 10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러가게. 여기 일령표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시계 같은 거예요. 해시계. 해시계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안다고. 근데 이 해 그림자가 뒤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해 그림자가 왜 앞으로 가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해 그림자가 뒤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구가 역회전을 한다는 거죠. 역회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초속으로 계산하면 초당 약 0.4651km예요. 시속으로 하면 1674km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한 100km만으로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확 쏠리고 심하면 사람들이 막 튕겨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자전하는 그 해 그림자가, 이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도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 그림자를 이렇게 물러가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또 히스기야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해 그림자가 히스기야에게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해 그림자가 이렇게 물러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적군을 물릴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기도와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를 통해서 인간 지각이 뛰어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이와 같이 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또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여러분 앞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 양동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므로 히스기야 왕이 체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참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수완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수르 대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조롱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고 그 보좌를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 있는 믿음, 역사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